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은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사 성령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주님 뜻 안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수많은 재산과 참혹한 인명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참혹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점령지에서 물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주일학생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어린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원인과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병마로부터 벗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제거 형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는 그런대로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죄하고 떠올리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사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술, 도박, 성적 타락, 탐욕 같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탕하지 않고 외관상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칭송받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죄가 있는데 생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밀어난 놈이라 욕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 저주, 분노, 음란한 생각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기 쉬운 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또 여기에다가 말로서 지은 죄까지를 포함한다면은 정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강도, 폭력,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걸리지 않았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핑계하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이 워낙 험하기 때문이다. 유혹이 많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잘 모르고 한 거야. 그거는 너무 급해서 그 상황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핑계합니다. 자기가 행한 그 범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정당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대로 의롭고 선한 삶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한 삶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면 숨어있던 추악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한 누구보다도 큰 열정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두목이다. 자기는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말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비록 남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은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허물,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주 생생하게 다 드러내요. 고백해요. 자신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허물과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마음 속에,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건데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나, 내가, 나. 근데 그 나가 누구인가? 그 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많은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 중생하기 이전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더 많은 신학자들은요, 중생한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처음에는 그가 이것은 중생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중생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 입장을 바꿔요. 이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나가면서 또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그 연륜과 경험을 더해가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한 이후에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어거스틴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을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믿음 좋은 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이러한 그 갈등과 전쟁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주 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상대로 해서 대결했는데 엘리야가 그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응답이 오는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 장,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이 19장에 나오는데요,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대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광야길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그 두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율법과 동일하다 그랬죠.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세부적인 걸 얘기하면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난주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이 죄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그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도로에 가시면서 우리는 늘 도로 옆에 있는 스피드 리밋을 보잖아요. 몇 마일이다. 그래서 이 도로는 몇 마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판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내가 스피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처럼 율법은 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드러난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것이 나를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을 깨달으실 적에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었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9절 말씀 보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실 적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 의의를 주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적에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길. 율법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적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율법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요. 14절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자,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은 지키고 싶은 그 욕망,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갈망이.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할수록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 지킬 수 없다, 이 육신의 연약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하다. 나 자신으로 가득하다. 나 자신으로 가득하다는 그 말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요. 상대방의 그 형편과 상대방의 그 입장,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전혀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이나 행동,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조금만 다르면은 서슴없이 배척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푸틴 대통령 같아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주의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제 아래 팔렸다. 내가 내 중심, 이기주의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제 아래 팔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아래 팔렸다는 그 표현은요, 마치 노예가 이렇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6장,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요.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아래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죄의 종에게, 여기에 그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에게 팔린 죄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팔린 게 아니라 나는 자유했는데, 나는 해방됐는데, 아직도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걸려. 죄의 충동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우리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동시에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좋은 곡식을 밭에 뿌렸는데 밤중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밭에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성품이 있고 또 사탄이 준 그 죄의 성품,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려.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본능,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그러나 동시에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걸려. 괜히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밉다는 말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아내 앞에만 서게 되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느덧 자기가 그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은 자기의 그 잘못된 행위를 내가 모른다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실이 도저히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몰라.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걸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바울 사도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요.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근데 안 돼요, 그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의 문제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아주 착하게만, 선하게만, 의롭게만 살아간다면 정말 그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런 사람도 어떤 때 보면 전혀 반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권사님이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초신자들이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16절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내 속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이 내 속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18절에서의 육신, 23절에서의 지체, 24절에서의 사망의 몸,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여기 내 속, 지체, 사망의 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의미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반된 두 개의 존재를 언급하는데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또 내 속에 거하는 죄, 두 개를 지금 여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거듭나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육신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 이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이것이 육신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그 육신은 죄에 쉽게 이렇게 유혹당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죄의 작업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뭐예요? 죄의 작업장. 우리 육신은 죄가 활동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요, 기회를 타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다짐을 하고 막 결단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느 순간에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문제는 바로 내 육신의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본래의 나 자아는요 선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선한 것,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한 성향보다도 오히려 죄의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요. (19절에도) 마찬가지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 또 악을 행하는 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짜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자꾸 막아요. 근데 성령은 자꾸 육체를 밀어내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이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자신을 보고서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원하지 않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제서 깜짝 놀라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는 이 죄의 야망이 용암 끌듯이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속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뭐 교육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과정 환경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내 몸의 한 부분을 망가뜨려요. 건강한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몸에 막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그걸요. 마찬가지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잘 믿고 싶은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열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거룩해지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거룩해지려는 그 몸부림을 쳐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장이에요. 이 7장이.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이 구구절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은 손가락이 막 문드러져도 아픈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나균이 신경 조직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손끝에 작은 선인장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요 막. 그러므로 이 내 속에 이런 죄의식이 있고 아픔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그 갈등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수준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믿는 듯 안 믿는 듯 어영부영 살아간다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전쟁이 없어요, 마음속에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산다면은, 이런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그 탄식과 고통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갈등과 탄식과 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육신의 본능,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어영부영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하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다 끝낼 수가 도저히 없어가지고서 나눠서 그 후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도신경 사도행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성경 통독에 아예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강력한 면역력을 주셔서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외치는 이들을 막아주시고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